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정말 기쁘시죠? 아, 감사해요. 이게 말이 길어지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자꾸 상투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도 상투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똑같이 설명드리고 있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떡상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일용할 양식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먹방이라고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예, 먹방, 먹는 방송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일용할 양식이다 보니까 먹는 쪽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유튜브에 먹방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게요? 너무 많이 나와서 차라리 줄이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그 2023년도 푸드 먹방 유튜브 순위가 났는데, 여기 순위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탑 200 리스트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00 순위가 매겨질 정도로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기는 순위니까 저 밖에 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먹방이라는 걸 하는데, 이 먹는 방송을 갖다가 그럼 왜 하느냐? 이걸 왜 할까? 사람들은 왜 먹는 방송에 이렇게 관심을 보일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걸 누가 또 조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시죠? 예, 먹방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대리 만족을 위해서. 세 번째는 감각 자극을 위해서. 네 번째는 행복감을 위해서. 네 번째는 식사 메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먹방을 본대요. 근데 재미랑 대리 만족은 저한테 별로 안 왔더라고요. 남이 먹는데 내가 배가 안 부르는데 그거 뭐 봐한다고 그 먹고 싶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건 있었어요. 감각 자극. 아, 보니까 저거 먹고 싶다. 저거 진짜 괜찮겠다. 이런 것들은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방의 이유에 필요해서, 정말 이것들이 중요해서 먹방을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먹방을 보는 사람들은 재미를 위해서, 어떤 자극을 위해서 그걸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양이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먹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 거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 거는 반응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냥을 하지 않는 거를 알고 있지요. 그런데 고양이라는 녀석은 좀 특별합니다. 배가 불러도 사냥을 해요. 그래서 혹시 고양이 길러보신 분들, 집안에서 기르는 고양이 말고 야생에 이제 밖에 풀어놓고 고양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양이가 밖에서 꼭 쥐를 잡아다가 현관 앞에 이렇게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거? 누가 얘기하셨는데, 예, 고양이가 쥐를 잡아다가 현관 앞에다 갖다 놓고 어떤 때는 몸통 먹고 머리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요. 얘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랑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 쥐를 잡았다. 그래서 쥐를 쥐보다 자기가 빠르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요. 얘는 쥐를 잡는 게 필요해서가 아니야. 재미를 위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잘한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뭘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나서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서태후란 분 아시죠? 중국 역사에 있던 아주 3대 아주 악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청나라 말기에 이제 왕으로 돼가지고 이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권력이 엄청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식사가 뭐였냐? 한 끼에 150가지 음식을 꼭 차리게 했대요. 혼자 먹는데, 자기 혼자 먹는데 150가지 음식을 차리도록 했고, 또 하나,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해도 내가 먹는 거는 200냥 이상의 은을 써라. 그러니까 200냥 지금으로 따지면 약 1200만 원이라고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는 먹을 때 1200만 원 정도 쓰잖아요. 그죠? 가끔 쓰는데 1200만 원씩을 쓰는 그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끼예요, 이게 한 끼.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먹기 좋은 게 보기도 좋다고 그런 말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걸 먹어서만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도 먹는 것을 계속 먹을 수 있게끔 해라,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전부 다 과시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죠? 어떤 감각적인 걸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 세계의 자랑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이 땅의 것이거든요. 위에서 온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땅에서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몸이 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요, 내 눈이 보기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에게 뛰어나고 나서고 명예를 얻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냐? 자, 골로새서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땅에 있는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의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땅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시작하게 되면 우리 위의 것 생각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그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 너희에게는 이게 필요해 라고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오늘 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떡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막의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성막 동쪽의 유일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이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이 지나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가자마자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오른쪽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떡상입니다. 이 떡상은 늘 거기에 진설병이라는 것을 놓게 되는데,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걸 만들어 놓은 모형이에요. 근데 저 동글동글한 게 뭔지 아세요? 네, 떡이에요. 저게 진설병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그냥 뭐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그 이스라엘 저 지난번에 가서 먹어보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맛은 없어요. 근데 그걸 못 찍어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저는 별로 그냥 밀가루 떡 같지만 느껴졌는데, 여기다 뭘 싸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기에 놓고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숫자대로 해서 12개를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는데요, 이 떡상에 왜 그럼 그것을 거기다 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상기시키고 보게 하셨을까? 왜 떡상을 계속 거기다 두게 하셨을까? 떡상은 이 제사장만 손이 될 수 있었는데, 안식일까지 6일 동안 이 떡상을 놓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워지잖아요. 그리고 내온 떡을 먹고 다시 새 떡을 갖다 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떡을 갖다 올려놓는데, 이 떡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떡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본인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 해석할 때 떡이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잔칫날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 언제 먹어요? 항상 먹어요. 떡은 특별한 날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떡이라는 개념보다 사실 우리한테는 밥이라는 개념이 가까운데, 밥을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고민이셨대요. 이 성서 해석자들이. 밥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밥이다, 뭔가 가볍게 여겨지고 너무 쉽게 여겨져서,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어가 없을까 하다가 그럼 떡으로 하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떡의 의미가 아닌 하루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양식인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내가 살아있는 너희들의 양식이라니까,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떡의 특징이 있는데, 이 떡의 특징, 레마의 원칙, 그러면 항상의 원칙, 제가 두 가지만 가져왔는데, 사실은 더 많은 원칙들, 여기에 대해서 해석한 부분들이 많지만, 먼저 레마의 원칙이라고 보면, 자,
로고스라고 하는 거를 헬라어인데요. 로고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있는 성경 말씀을 다 로고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로고스는 말씀을 듣거나 그냥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데, 레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마는 뭐냐면 부서지고 녹아져서 완전히 소화된 말씀을 얘기해요. 즉 뭐냐? 이 떡의 의미는 뭐냐? 내가 먹고 거기 있어서 존재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소화가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떡엔 어떤 의미냐? 사실은 로고스 자체의 의미보다 레마의 의미, 내가 그것을 먹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떡으로 보내주신 이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살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진설병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항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 이렇게 하셨어요. 자, 떡을 떼는 이 진설병을 뭐라고 하면 얼굴의 떡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그 원어 자체대로 히브리어 말로 해석하면 얼굴의 떡인데, 얼굴의 떡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서로 마주보고 식사할 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얼굴의 떡을 먹는 것, 그것이 진설병인데, 이 진설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령하시기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뭐냐? 하나님과 항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어느 순간에만, 특별한 순간에만, 정말 그 순간이 어떤 무슨 내가 있어 삶에서 뭐 큰 일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늘 항상 거기에 주님 계신 곳에 내가 가야 하고 만나야 하고, 그래 그 힘으로 공급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은 뭐냐? 이리 와라, 나와 함께 놀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 나랑 놀자. 세상 즐거움들 많지만 그거보다 나랑 놀자. 내가 너를 기다리고 내가 너를 원해. 너 나랑 옛날에 친했잖아,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옛날에 친했잖아. 근데 왜 지금은 그 마음이 그렇게 단단해졌지? 그렇게 외면하니? 그러고 이야기하신다는 얘기예요. 진설병을 주신 이유가 뭐냐?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면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 내가 양식을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 밥 안 먹으면 배고프지 않으세요? 별로 안 고프신 것 같네. 밥 안 먹으면 손 떨린다는 분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죠? 근데 안 먹었는데도 내가 몸은 그렇게 느끼는데 영혼이 굶는데 못 느끼고 있다는 건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굶고 기아에 빠져 있는데도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둔탁해진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쪽이 너무 가까이 가서. 자,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이 제자가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요한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기도문 같은 것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기도해야 돼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의 저 제자들은 기도를 배워와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굵은 글씨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양식에 대한 거, 우리에게 먹을 거 주세요, 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공간복음이다 보니까 이 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약간 좀 말의 어투는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했어요. 다른 말일까요? 어투는 다른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집중할까요? 일용할? 이 일용할이 뭐지? 봐서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말로 에피우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일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바로 생존을 위한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살기 위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거 꼭 있어야 해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간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거를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넉넉한 거, 더 많이 갖는 거,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살게끔 해주시는 거, 너희의 영생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잘 가르쳐 주신 게 어디예요?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라는 것을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들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올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성막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한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약 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거두는데 한 사람이 한 호멜만 가지게, 더 많이도 많이 이렇게 거둬가지고 더 이렇게 저장하게끔 안 시키시고 그만큼만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분명히 나갔다가 내 동생 뭐 나중에 먹어야지 하면서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됐대요? 그게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다음이에요. 이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지금 뭐예요? 누구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좀 덜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적기도 하나 오멜이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많이 거둬가지고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유용할 것은 한 오멜이었던 거예요. 적게 거둬가 난 부족할 줄 알았더니 이게 내가 먹을 만큼 채워져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것들을 내게 필요한 만큼 만들어 주시니 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더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이 항상 그렇게 주신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근데 놀라우신 게 아세요? 제가 이 그림하고 충만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외우셨죠? 이제 처음 보세요.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컵이 있으면 위에 가득 차는 게 충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풀이에요. 풀 가득 찼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분명히 다 찼어요. 더 이상 넣을 게 없어. 근데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넘쳐가지고 흘러 넘치는데도 계속 부어주시는 게 충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풀로 주신대요? 아니요, 충만히 주신대요. 항상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함은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꾸 그걸 잃어버려요. 안목의 정력으로 보니, 누구와 비교해 보니,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난 이게 필요해요. 이만큼 더 주셔야 돼요. 내가 명예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주시고요, 내가 금전이 필요하니 이것도 주시고요. 자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너 나랑 놀자니까, 너 나랑 친하니? 너 지금 예전에 나랑 엄청 좋았잖아, 관계가 엄청 좋았잖아, 지금도 그 관계야? 라고 물어보신다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받을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들릴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바울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말씀들을 정리하고 그 말씀들을 이방에도 전하고, 바울의 덕으로 인하여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회가 선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바울에게 아직도 계속해서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가시는 이제 병이겠죠. 근데 어떤 것이었는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고린도후서 이야기에 어떻게 했냐면, 여러 계시가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대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몸에 가시가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가시 찔려 보셨죠? 힘들죠, 그죠? 육체에 가시가 있대요. 안 뽑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고 하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내 몸에 박혀 있어요. 지금 이게 좀 뽑아줬으면 좋겠어. 이것만 뽑으면 정말 후련할 것 같아. 이가 튼튼하신 분들은 못 느끼시는 얘기겠지만, 이가 약한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충치 생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어딜 만져도 안 돼요. 그죠? 제가 이가 약해서 그래요. 충치가 생기면 어딜 만져도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충치를 갖다가 병원 가가지고 치료만 해오잖아요. 세상 살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아팠었지? 먹던 것도 막 먹고요.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그래요. 몸에 가시가 있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뽑아내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걸 뭐라고 했냐?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 뽑아주실 수 있는데 안 뽑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만할까 봐. 바울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몸이 느끼는 고통은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3번이나 하나님 이거 좀 빼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빼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일이 있으신가요? 난 이게 없으면 정말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난 이게 이런 것들만 해결되면 하나님 더 사랑할 것 같죠.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야. 일의 해결이 먼저가 아니야. 너 나하고 친하니? 나하고 친밀하니? 예전에 나와 관계가 다시 형성돼 있니?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가시가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 뭐예요? 바울한테는 이러셨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약한 걸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 약함이 뽑아지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았는데, 주님 말씀은 아니 그게 아니라 가시 때문에 내가 너와 관계가 좋아진 거야. 가시 때문에 너하고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뽑아주고 싶지만, 너가 힘든 건 내가 보이지만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싶어 해요. 우리와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여러 루트로 자꾸 우리에게 설명도 하셨다가 회의도 하셨다가 포용도 하셨다가 징계도 하셨다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치실 땐, 왜 그 징계할 땐 무서운 하나님 싫어요, 나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교회 그래서 안 갈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안 믿을 거예요, 이래버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아닌데. 그리고 힘들면 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어려웠어요, 내가 모자랐어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오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와라, 지금 이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현명해요? 아프고 오는 게 현명해요? 아니면 안 아프고 오는 게 현명해요? 안 아프고 오는 게 현명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다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프지 않아서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뭔 것이 채워져서 감사가 아니라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공기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시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또한 일할 수 있는 직업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또 쓸 수 있는 물질도 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게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육신의 정적, 안목의 정적,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로 지금 하나님과 거래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될까요?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충만한 복을 누리시고 그것을 누리며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더욱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자주 잊어버릴 때 주님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먼저 나와 무릎 꿇고 아뢰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 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려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